안녕하십니까. 신도림 새소망교회 나성균 목사님, 파송교회 이집트 송용섭 선교사입니다. 오늘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중동 이슬람까지 이슬람 세계 이해하기라는 강의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잠깐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1995년 8월 26일 필리핀 민다나오 최남단 제너럴 산토스라는 지역에 파송받아서 선교의 첫 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팔라완이라고 하는 섬에 다시 파송되어서 그곳에서 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후 1998년 12월 13일 이집트로 입국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선교사로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비자와 정착에 관한 부분들을 2년 기간에 걸쳐서 준비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2000년 9월 4일 드디어 사우디아라비아에 입국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후 2003년 3월 5일 사우디아라비아 인접국가인 오만과 두바이로 유명한 아랍에미레이트에 다시 재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 1월 1일 현재까지 사역하고 있는 이집트로 재파송 받았습니다. 2020년 7월 17일 갑작스런 건강 이상에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고 이후 신장에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장 이식 수술 관계로 지금까지 한국에 체류 중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올 안에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또 코로나가 안정세에 접어든다면 다시 이집트에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오늘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중동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그 지역에 대해서 또 이슬람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강의 목적은요, 먼저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이집트와 기타 중동 국가에서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사실을 바탕으로 이슬람의 정치, 문화, 종교 등 광범위한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둘째로 본 강의는 강사의 개인적인 경험과 관점, 주관적인 견해로 이슬람을 소개한 것이므로 본 강의를 청취하는 여러분의 경외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충분한 이해를 요구합니다. 본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들을 수 있는 유익이 있다면 필리핀 민다나오에서부터 중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에서 경험한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표된 어떤 이슬람 자료보다도 이슬람 세계를 실제적이고 생동감 있게 이해하는 데 큰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외부에서 어떤 자료나 주장들을 통해서 바라보는 이슬람의 실제와 저와 같은 내부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슬람의 실체가 얼마나 큰 괴리감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강의를 통해서 철옹성받게만 느껴졌던 이슬람 선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차도로의 베일을 벗기듯 벗어지면서 이슬람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 사역자들에게 과감하게 도전하고자 하는 큰 용기를 주리라고 믿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앞으로 소개해드릴 강의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사 소개에서 보듯이 저는 26년 동안 6개국 그리고 9개 이상의 도시에 거주하면서 가족들이 함께 보고 들으며 몸으로 체득한 이슬람을 생생하게 스토리식으로 전개하면서 증언하는 방식으로 이슬람 세계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부록으로 한때 한국교회를 혼란하게 했던 일명 신의 산 논쟁에 대하여 그 허구를 드러내고 성경의 진실을 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이집트는 구약 성경의
주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천년 고대의 유물 유적이 전 국토에 산재되어 있어서 나라 자체가 살아있는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물 유적들은 구약 성경을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는 참으로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수년 동안 고고학자는 아니지만 이 분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연구해 왔습니다. 만약 시간이 허락된다면 마지막 강의의 주제로 이 부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남을 가지고자 합니다. 물론 이 이집트 고고학 강의는 영상에 많은 자료들을 사진으로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면서 또 제가 소장하고 있는 여러 자료들을 공개하면서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이 있다면 강의 중간중간에 제가 선교 현장에서 경험한 사도행전적 성령의 역사를 증언하므로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가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축복임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간략하게 강의의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8강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될 텐데요. 오늘 1강으로 필리핀 이슬람 세계 이해하기, 필리핀 반정부 이슬람 무장단체의 본거지인 민다나오 제너럴 산토스에서 경험했던 이슬람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둘째로 천국의 섬, 일명 엘리도 새들의 고향이라고 불리우는 팔라완에서의 이슬람 세계에 경험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이슬람 세계 이해하기. 필리핀 반정부 이슬람 무장단체의 본거지인 민다나오 제너럴 산토스에서 제가 첫 이슬람 사역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어떻게 선교사로 살아오게 되었는지 잠깐 저의 개인적인 간증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에 입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래 28살 때까지 철저한 불교 신자로 살아왔습니다. 용이 불꽃처럼 타올라간다는 뜻을 가진 용용자, 빛날 숫자라는 이름도 백제 견훤왕이 기거했던 김제 금산사라는 사찰 주지가 장명해 주었습니다. 전형적인 불교식 이름이지요. 불행하게도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 마을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고 100가구 정도의 마을에 이렇게 철저히 불교와 무속적인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살았던 곳에서 제가 자랐으니 오늘날 선교사가 된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제 이름을 장명해 주신 분은 원로 목사님인데요. 제가 선교사가 되어서 용섭이라는 이름에서 지금은 선영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로서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참치로 유명한 동원그룹 산하 동원 아사히 펜탁스라고 하는 회사의 총무부에서 직장 생활을 하였습니다. 총무일이 매우 다양하지만 주 업무 중에 하나는 협력업체 사장들로부터 술과 같은 접대를 받거나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보는 시청, 노동부, 환경청, 그리고 의료보험 여러 쪽의 공무원들을 또한 술과 여러 접대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저희 부친께서는 전라북도 군산에 있는 백화양조라고 하는 주류 회사의 실험실에서 근무했던 관계로 저희 집에는 각종 술이 넘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류수를 만들고 에탄알콜과 섞어서 직접 술을 만들 수 있는 각종 기구들이 집안에 가득하였습니다. 이런 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이미 저는 어려서부터 술을 가까이 하고 아버지를 닮아서인지 주량 또한 소문날 만큼 굉장하였습니다. 체질적으로도 술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저는 술상무라고 불리울 만큼 사람 접대가 주 업무인 총무일에 아주 적합한 자였습니다. 직장 생활하던 어느 날
관리부서에 근무하는 조모 씨라는 회사 동료가 몸이 이상하다며 병원 검진을 받으러 같이 가자고 하여서 저도 생각지 않은 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동료는 정상, 저는 알코올성 간경화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간이 거의 소묘가 되어서 앞으로 3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급격히 몸 상태가 나빠지면서 다니던 직장에서 사표를 제출하고 고향집에서 3년 동안 긴 투병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살리기 위하여 전국 팔도의 유명한 무당도를 불러 씻김굿을 하고 초가집 주붕에 서식하는 군배가 좋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채 초가 지붕을 뒤지고 또한 끝내는 죽은 송장의 머리에 있는 푸른 골수를 마시면 낫는다는 말에 두 구의 무덤을 파헤쳐 그 물을 저에게 마시게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도 다 허사였고 죽음의 날이 서서히 다가오기만 하였습니다. 이때 나이가 28살이었으니 젊은 청춘, 참으로 너무 마음에 상심이 되어서 죽기로 결심하고 농약도 마시고 수면제를 170알을 먹는 등 여러 번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장 동료의 아내였던 박소헌 집사님이라는 분이 저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 교회를 다니면 낫는다는 말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생애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 교회라도 가볼까 하는 생각은 있었지만 직장 생활하면서 총무부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직장 내 사원들 중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양심상 교회를 가지 못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할 때 노동운동이 극렬했던 시기였는데 회사들마다 유장 취업한 노동운동권 목회자들, 전도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었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누가 유장 취업자인지 분별해내기 어려운 터였던지라 경찰서 대공수사과 수사관들의 도움을 받아 유장 취업자들을 색출해내곤 하였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이미 서울 구로지역에서 활동하다 감옥에 여러 번 다녀온 김혜성이라는 한신대 출신 목사가 신부를 유장하고 1년 가까이 회사원들을 비밀로 포섭하여 이미 막강한 조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분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외국인 노동자 사역의 대부로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분의 포섭 대상은 주로 신우회 활동을 하는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회사 경영진의 입장에 서야 하는 저로서는 어찌하든 기독교인들을 회사로부터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대공개 소속 민경삼 수사관은 한국의 10대 고문 전문가로 이름을 떨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도움을 받아 회사 내 기독 신자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서야만 하였습니다. 특별히 회사원 중에 이상락이라는 분은 독실한 기독 신자로 회사 내에서 영적 영향력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분을 결국 회사에서 강제 퇴직시키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세월이 흘러 이상락 씨는 지금 경기도 광주에서 목회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고 지금까지 저를 후원하는 선교 동역자가 되었으니 주님의 반전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또 다른 반전은 악명 높았던 민경섭 씨 또한 언론의 문매를 받고 경찰에서 퇴출당하여 어려운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 가족 모두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되었으니 더욱 놀라운 반전인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닌 지 6개월 만에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20일 금식기도를 하던 중 이사에서 60장 1절 말씀과 함께 화석화된 간이 완전히 회복되는 치유를 경험하면서 곧바로 길거리 전도사로 변신하게 되었습니다. 역전, 시장, 전철안, 굳게 닫힌 아파트 철문을 두드리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거의 미쳐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불철주야 감당했던 노방, 축호전도는 날마다 사도행전적인 기적을 체험하는 능력전도의 현장이었습니다. 저 외에는 아무도 믿음이 없던 우리 집안 사람들은 저의 이런 은혜를 눈으로 직접 보면서 일시의 마음문을 열기 시작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밤보살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저희 할머님께서 개종하여 평생 인천 도화감리교회에서 권사로 직분을 감당하시다 몇 해 전에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후로 저의 부모님을 포함해서 약 50명의 가족이 주님 품에 돌아오는 대역사가 일어났으니 주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불과 몇 년여간에 일어난 가족 대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지금은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저와 같은 선교사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된 것입니다.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던 어느 날 처음으로 교회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선교사님의 사역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역보고 마지막 선교사님의 결론적인 호소는 한국에는 예수님을 전할 사람들이 많지만 이슬람 지역의 나라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선교사가 되어 주세요 라고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호소를 듣고 가슴이 뛰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선교가 뭔지도 모르면서 1살 된 첫째 아이, 지금은 28살이 되었네요. 그리고 아내와 함께 무작정 필리핀 민다나오 제너럴 산토스라는 곳으로 선교사의 첫 발걸음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당시 민다나오에서 7년째 사역 중인 한 순복음 파송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과 함께 기거하면서 민다나오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이론도 언어도 후원교회도 전혀 준비되지 않은 그야말로 전도 열정 하나로 도전하는 무식한 자칭 선교사로서의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고난의 길은 상상도 못하고 그저 더 큰 주님의 역사만을 기대하면서 인천을 출발 마니라를 거쳐 프로펠러 경비행기에 몸을 싣고 드디어 민다나오 최남단 제너럴 산토스라는 지역에 도착하였습니다. 선교사님 댁에 도착하여서 첫날 오리엔테이션을 받게 되는데 선교사님의 말씀은 대부분 무시무시한 것들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시장에서 미국 선교사가 무슬림 무장단체들에 의하여 살해당했다. 집 밖을 나갈 때는 자동차로 움직여야 하고 언제 총에 맞을지 모르니 조심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보름 후에 민다나오에서 제일 큰 교회에 부흥회가 있는데 저보고 그 부흥회를 인도하는 강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리핀 따갈로는 물론 영어 실력이라고는 제로에 가까운 저보고 통역도 없이 이 일을 감당하라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오래된 영어한 사전을 저에게 건네주면서 오늘부터 원고를 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아직 여독도 긴장도 풀리지 않은 상황인데 정말 피가 거꾸로 쏟아질 만큼 긴장감이 짓눌렀지만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문장도 맞지 않는 영어 원고를 억지로 써 내려갔습니다. 드디어 부흥의 날이 되어서 저는 600명가량의 성도들 앞에서 영어로 설교를 하는데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저도 알 수 없는 엉터리 설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엉터리 같은 설교를 듣고 응답하는 성도님들의 아멘과 할렐루야 소리는 천정을 금방 뚫어버릴 것 같은 열기가 품어져 나왔습니다. 이후 안수기도 시간이 되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자 아수랑이 될 만큼 쓰러지고 넘어지고 기이한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이 성령의 역사구나. 선교 현장에서 첫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엉터리 선교사에게도 은혜를 받은 이유를 나중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민다나오 제너럴 산토스의 성도들은 이슬람 무장단체들의 감시를 뚫고 마을을 돌고 돌아서 4시간씩 걸어서 교회에 출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 설교가 탁월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성도들의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과 신앙의 결단이 이런 역사를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이제 조금 적응이 되어 갈 즈음에 선교사님은 저에게 밀림 산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일명 민다나오 부족 신학교 교장을 맡아서 운영해 달라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전도학 이반젤리즘을 강의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부족 신학교는 민다나오 여러 지역에서 온 산족 출신 청년 20여 명이 합숙하면서 신학을 배우는 것으로 이들을 장차 민다나오 이슬람 선교의 주역으로 키운다는 목표로 설립된 신학교였습니다. 이때 받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잠 못 이룰 부담감으로 체중은 50kg까지 빠지고 마을 한 중앙에 있는 오염된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마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늘 복통에 시달렸습니다. 이때 생수보다 싼 비닐 주머니에 넣어서 파는 콜라가 물보다 오히려 더 마시는 상황이 되었고 훗날 급성 당뇨병에 걸리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는 말라리아와 아메바균에 감염되어서 한 달 넘게 40도의 고열이 오르내리며 사경을 헤매야 했습니다. 이때쯤 더하여서 아들 재현이도 소달구지를 타고 밀림속 교회를 다녀오던 길에 수레를 끌던 소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면서 진흙탕의 머리가 거꾸로 처박히는 사고로 인하여 목 부분에 신경을 다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재현이는 역시 40도가 넘는 고열과 목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당시 가난한 선교사로서 병원비 부담이 되어 마을의 촌장이 나뭇잎을 갈아서 만든 고약 같은 것을 붙이고 그저 기도하며 견뎌야 했습니다. 제때 치료받지 못한 재현이는 목 경추 신경 손상이 와서 그대로 아물어버린 탓에 성년이 되어서도 목의 통증에 시달렸으나 얼마 전부터 많이 회복되어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세 식구 모두 환자가 되어 한국의 치료차 철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철수 소식을 전해 들은 부족신학교 한 여학생은 급히 우리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러 고향에 다녀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학생의 고향은 인도네시아와 근접해 있는 해안가 마을인데 소라와 왕조개가 유명한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쁜 소라와 조개를 잡아 선물로 주려고 4시간이나 멀리 떨어진 고향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 학생이 돌아오는 길은 이슬람 무장단체가 수시로 나타나 테러하는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날 학생이 돌아오는 길에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나타나 타고 있던 지프니 차량을 멈춰 세우고 한 명씩 끌어내어 차량에 타고 있던 기독교인들을 색출하였다고 합니다. 다행히 같은 차에 타고 있던 사람 중에 잘 아는 이슬람 신자가 있어 그의 도움으로 무사히 현장을 빠져나왔다고 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 학생의 생명과 바꿀 뻔한 소라를 기억하면 이들을 끝까지 섬기지 못한 미안함이 마음속에서 밀려옵니다. 그리고 미완성된 민다나오의 사역을 생각하면 항상 빚진 마음뿐입니다. 그래도 이런 연약한 몸으로 부족 신학교 교장을 경험하고 30평 규모의 예배당 4곳을 부족 신학교 학생들과 함께 손으로 벽돌을 만들어가며 건축하고 주님께 봉헌했으니 당뇨에 걸리고 말라리아에 걸리고 목 부분 신경에 문제가 생겼지만 감사할 뿐입니다. 더해 우리 가족을 처음으로 혹독하게 훈련시켜 주어 지금까지 이슬람권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선교사 교육을 시켜주신 선배 윤정열 선교사님께도 감사할 뿐입니다. 민다나오는 철저히 저의 몸 훈련과 쓰라린 실패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장차 이슬람권 사역자로 재탄생시킨 용광로와 같은 곳으로 기억됩니다. 한국에 귀국 후 바로 병원에 입원하여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바로 천국의 섬 엘리도라 불리는 새들의 고향이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팔라완으로 제2의 선교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떻게 선교사가 되었는지
그 계기를 말씀드렸고, 첫 선교지인 민다나오 제너럴 산토스에서 경험했던 처음 이슬람의 그 세계에 대해서 제 간증과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필리핀 팔라완 섬에서 경험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